5장 7절로 21절 10계명 내용인데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로 21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죄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요셉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편이나 네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남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나라나 들들이라도 아무리나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사실을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죽게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노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구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은요 10계명입니다. 성경에 10계명 전문이 나오는 데는 두 군데인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그때 10계명 전문이 소개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언약에 대한 새로운 설교를 할 때 10계명을 전문을 그대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4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 20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오늘 10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보는데 10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나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축에서 하나님 사랑은 2계명이 대표를 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4계명이 대표를 합니다. 이제 10가지 항목을 다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정신을 정확히 알면 10계명의 전체 정신을 알게 되고 10계명 전체 정신을 알게 되면 레위기서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법 정신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신약시대 3경륜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정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군데를 보는데, 자, 신명기 5장 다시 펴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의 명제로 한 문장으로 딱딱 지나가는 데는 대부분 8개가 그렇게 돼요. 대표가 되는 2계명과 4계명은 사술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기록하는 그 내용의 형식을 봐도 2계명에 설명이 구구절절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이 또 뭔지 명확하게 보고 4계명에도 구구절절 사연을 적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2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한 전체 정신을 그대로 핵심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계명을 한번 봅니다. 2계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내용을 2절 다시 2계명인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들어가면 8절에 이렇습니다. 자, 눈으로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 위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절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서 그죠? 4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마지막 설교의 클라이막스에서 아주 강렬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의 요약입니다. 자, 4장의 내용이 기억나죠? 그죠?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개념을 확대하면 마음을 담지 않은 모든 행위적인 것, 육체적인 영역, 영과 혼이 마음이 가지 않는 모든 행위적인 것, 이 모든 것이 형상을 따라 지은 우상과 연결된다고 설명을 제가 했고, 그건 또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힘써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하고 연결된다 했습니다. 자, 그 개념 이해되죠? 힘써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4장 9절인가부터 나오죠. 9절부터 21절까지, 24절까지 쭉 설교 중에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선언이 마음을 지켜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해서 마음 지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하고 연결돼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형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없는 삶, 마음과 몸이 괴리된 삶,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빠져있는 몸, 이건 아주 치명적인 우상이다라고 이어져서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 당시에는 우상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종교적인 형태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은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형상을 따르지 않는 것. 그 말은 곧 4장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담지 않은 어떤 모든 행위적인 것, 어떤 가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음 없이 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 개념들이 다 연결됩니다. 형상에 대한 것,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 세 가지 개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8절부터 다 나와 있어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게 하고 9절을 보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이게 마음을 다하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4장에서 제가 설교를 디테일하게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축이 되는 사계명을 봅니다. 사계명 안식일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자, 12절부터 봅니다. 12절은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는 이 명제로 명령문으로 나오죠. 그 사연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13절부터 내용이 뭡니까? 엿새 동안은 모든 것을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노동을 금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 시대에는 노동을 금하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의 정신은 이 언어로 다 이야기를 해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노동을 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서 더 나가는 내용은 뭔가 하면 몇 절에 있습니까? 그 다음은 15절. 자, 그렇게 해서 안식일의 내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노동을 전면적으로 금해라. 그 다음에 15절은 뭐예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런 결과로 너는 안식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데서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가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가서 언약식을 체결해요.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은 출애굽이 도출하는 결과예요. 그죠?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을 내신 하나님이 뭘 하려고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언약 관계 전체를 담지할 만큼 안식일은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네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안식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한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개념이 커요. 계약식을 하고 나면 이스라엘에게 뭘 줍니까? 율법을 주죠.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을 율법이라고 준 거예요. 그걸 십계명에 담았고 그 십계명에 율법이 모든 성경에 담겨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논리로 말하면 안식일이 뭐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담고 있다 할 정도로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10가지 계명 중에도 어떤 말도 없지만 안식일만큼은 네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네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출애굽을 하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왕되심과 그의 백성됨이 결론 지어진 거죠. 이 논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안식은 결국은 노동을 전면적으로 쉬라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노동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 대칭 그림 구조는 이제 이해됐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십계명 전문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노동의 전면적 안식, 그리고
출애굽에 뿌리를 둔 것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요 설명을 더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식일이 읽은 출애굽 20장입니다. 20장을 들어가면 한번 다시 펴봅니다. 출애굽 20장에는 이 안식일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똑같은 반복인지 한번 봅니다. 출애굽 20장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안식일을 기약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명령문으로 한 명결 끝났죠. 자, 그 내용 사연이 뭐냐면 9절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거는 신명기하고 똑같죠. 뭐 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있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를 하지 말라.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11절 같이 보면 시작. 이는에서 이유를 이야기하는, 이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읽어 시작.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출애굽기에 또 반복되는 안식일의 실행은 뭐예요? 전면적 노동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 뿌리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제 조합합니다. 3단 논법에 의해서 방정식 원리에 의해서 자, 공통점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의 공통점은 실행 세칙이 뭐예요? 전면 노동의 금지예요. 그 이유를 출애굽에도 근거를 하나 남기고 신명기에도 근거를 하나 남겼는데 그건 이야기 각각 뭡니까? 신명기는 출애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결국 뭐예요? 안식일은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조 상태로 가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 타락 이전에 인간의 깨끗한 죄 없는 하나님 천지 창조의 DNA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동을 금지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자, 이 삼각관계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십계명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는 이제 정신과 연결되고 율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시작은. 그러니까 구원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가는데 그 안식은 뭐라고요? 창조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론은 창조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 신학은 창조 신학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전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왜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자, 우리의 강론은, 자, 이 정신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실행의 세칙에서 어떤 실행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안식할 때, 그죠? 안식할 때 매번 안식은 무엇의 결과예요? 안식일은 뭐의 결과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에 하나님의 노동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예요. 그 창조의 과정에 하나님 평가가 어땠는가 하면 어땠어요? 좋았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안식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어떤 평가의 내용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았더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좋았더라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점은 창조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회복되는 거겠죠. 그죠? 좋았더라는 질적인 회복으로 시간적 회복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삶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으로 지킬 때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동을 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을 쉬지 않고 노동을 계속한다는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망가지는 거죠. 자, 좋았더라 반대는 뭐예요? 나빴더라, 안 좋았더라. 자, 그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나빴더라, 안 좋았더라가 뭔가 그걸 알면 그거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 이경륜 시대의 안식일은 어떤 날을 이야기해서 어떤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에 치우친 거예요. 마음과 정신을 빼고 형식만 따라가면서 노동 안 하는 것만 행하는 것만 계속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날의 의미는 삶 전체를 포괄하는 안식일의 주인인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실 때 안식일 정신이 우리의 삶 전면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의 원색 언어로 말하면 노동을 쉬어라는 겁니다. 노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노동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해요. 자, 그럼 지금 논리가 지금 정리가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노동하시고 안식한 그 노동이 어떤 노동이고 인간이 타락 이후에 했던 그 노동은 어떤 노동이길래 인간이 하는 그 노동을 쉬어라고 말하는가? 그럼 그 노동을 쉬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노동을 잃어버린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만들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노예 상태의 삶을 계속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죠. 인간이 이제 하나님 떠나본 이후에 인간의 관계성이 파괴된 겁니다. 네가 내고 내가 너다. 각자 물리적으로는 개체적으로 살지만 존재 가치로는 네나 내나 똑같은 존재다. 내 불행이 네 불행이 네 불행이 내 불행이고 내 기쁨이 네 거, 네 거, 내 거. 이게 동질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네 슬픔이 따르고 내 기쁨이 따르고 이렇게 인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던 방식이 깨지고 너는 너고 나는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운명의 처지가 판단이 각각 개체로 사는 방식으로 인간의 존재의 인식이 세계관이 또 서로에 대한 존재 감수성이 다 파괴된 상태로 살게 되면서 인간은 노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노동은 뭐를 만드는가 하면 너와 내가 한 질과 한 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이런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노동은 그런 노동이었다. 단지 우리와 격이 다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모든 피조물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 피족의 모든 존재 자체가 인간과 차등이 없는 동질의 격과 동질의 존재감을 가지고 지어진 바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면서 인간이 개체화되면서 모든 타자를 나와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는 자기 존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자기 존재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열망이 생긴 거예요. 개체화된 인간은 자기 존재를 자기가 지키는 것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인지하게 되고 인간은 서로 적대관계를 가지게 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피족의 관계가 이제 상하관계, 위계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어떤 존재 위에 가려고 하는 그런 추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가지기도 하고
그 판단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게 되면서 어떤 피조물보다 자기는 위에 가야 된다는 그런 성향으로 끊임없이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점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인간 존재가 만드는 노동은 피조세계에 아주 동질성에 있는 존재 방식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하 위계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이는 통치하시는 이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하나님뿐이었던 세상에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모든 인간이, 그죠? 의식을 가진 모든 인간이 위계의 모든 하나님 피조세계 인간을 포함한 어떤 타자들보다 자기가 위에 가야 된다는 그 욕망은 자기 존재의 존립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러면 어떤 타자보다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이 내뿐이에요? 상대방도 그런 겁니다. 서로 위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노동은 서로 올라가겠다는 그 위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나면 누구는 위에 가고 누구는 아래에 가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노동 그걸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의 노동을 그치라고 하는 말은 너 노동이 계속 이어지면, 노동이 축적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남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혹은 네가 남 밑에 가게 된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꾸겠다는 것이 하나님 안식일 정신이에요. 자, 안식일의 정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기 2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25장 꼭 보셔야 됩니다. 안식일과 관계되어서는 레위기 25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펴봅니다. 레위기 25장. 자, 폈죠? 제목이 있습니다. 책을 편집하면서 스터디 바이블은 25장 1절 앞에 뭐란 제목이 있습니까? 안식년이 나오죠? 그러면 8절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희년이 나옵니다. 자, 결국은 일주일 단위로 안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국가 시스템은, 사회 구조는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정신은 결국 어디로 점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만들어가는가 하면 안식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안식년을 또 7번 보내면 7, 7이 49, 안식년에 또 7번이 50년째 되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정신은 안식년과 희년 정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희년 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두 세대들을 지나가면 인간은 구조적으로 인간이 어떤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도 이 자연 만물이 만들어주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누구는 병이 들고 누구는 사고가 나고 어떤 애는 농사가 이 종목이 잘 되고 저 종목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인간의 노동은 죄가 들어온 세상에 이런 구조 자체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상하 구조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세대가 지나갈 동안 어느 집안 사람들이 다 누구 집안에 종으로 팔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세대를 지나는 동안 게을렀을 수도 있고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이 집의 땅이 다 저 집에 다 잡혀가지고 저 집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되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안식년과 희년으로 이어지는 법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긴 세대 간에 이어지는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죄된 세상에서 인간이 아래서고 윗서고 하는 이것들을 다시 재편시키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제도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노동을 금하라는 것은 노동이 주는 첫 번째 목적, 생존을 위한 겁니다. 노동의 첫 번째 목적은 생존을 위한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노동했고 그 노동은 그것으로 좋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노동은 생존을 위해서 그 족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생존 자체가, 노동 자체가 생존한다고 보는 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생존 자체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자기 생존을 보장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생존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타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결론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갖게 된 존재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 니나 내나 내 운명이 타자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계에 있는 하나님 그분 존재만으로 내 모든 존재는 다 충만하고 보기 좋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가 남 위에 있지 않으면 내 존재는 지속 가능성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어디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에서 노동은 네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라. 쉴 때 네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이 종노릇하는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일 동안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있어야 또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남 위에 내가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안식일을 다시 돌아보는 건 뭡니까? 네가 남 위에 가서 네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를 구해줘야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동의 개념이 이제 거기까지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7년 뒤에 혹은 7년에 7번 이후에 실제로 남 밑에 들어가 있고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새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50년 주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까지 일하고 7일까지 쉬어도 그 세대, 다음 세대 생존 가능하다 안 하다? 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위에 서지 않고 어떤 인간도 아래 가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안식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우리를 하여금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이해할 때 노동의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받은 자의 자기 정성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이 우리에게 물리적, 생물학적 생존만 가능하면 그 노동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노동의 의미를 우리는 힘과 물질과 권세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나머지 삶의 의미, 삶의 보장을 우리는 붙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생존을 위한 노동,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죠? 그 노동은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어요. 성은 엄청난 노동력을 만들고 그 성은 적어도 성 안에 있는 한은 어떤 타자의 공격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하부 조직이 필요해요. 성을 유지하려면 그 성에서 농사하지 않아도 계속 먹을 것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집단 노예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고 물리적 힘을 키웁니다. 군사를 준비해요. 군사력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뺏어다가 그 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속 가능한 방식이 뭐냐면 계속 피 흘리고 남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성은 유지되고 성이 유지되는 한은 생존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은 여기서 꽃이 피는 겁니다. 하루 먹고 살면 족한 인간으로 살았으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구석기 시대를,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더 많은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농기구가 필요했고, 또 농사의 양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금속 기술이, 제련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예술과 또 풍요를 누리는 향락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조직, 엄청난 건물과 건축 기술을 만들고 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유지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고 사상이 필요하고, 그런 문명들이 계속해서 발달되어 온 것이 인간이 만든 문명이에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류 역사의 진행 원리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낸 겁니다. 인간의 문명이 주도하는 인간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 안에는 가장 강력했던 애국 문명 안에 가장 하부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노예로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안식일을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오늘 한 끼, 오늘 일용할 양식,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내일 걱정은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는 겁니다. 내일 걱정을 오늘 통장의 잔고로 내일 걱정이 사라지는 방식은 누구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조는 안식이라는 노동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따라서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거기에 내가 의존하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안식을 범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서 내가 남보다 위에 서야 되고 내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내가 오늘 축적해야 내일 생존이 보장하다는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통장에 잔고가 막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죠? 안 믿는 사람이 통장 잔고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해해요? 통장 잔고가 두둑한 거 보니까 내 내일 모레 걱정은, 앞으로 미래 걱정은 통장 잔고의 양만큼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세상 사람들 판단하겠죠.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런 논리로 살지 않는 사람은 통장 잔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걱정해야 하네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원칙대로 살면 그걸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근데 잔고가 많아요. 많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통장 잔고가 내 미래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 선언을 한다면 오늘날 예기치 않게 통장에 잔고가 절반이나 돈 나버렸어. 누가 놈을 빼갔는지, 투자를 했는데 거들나든지 하면 그거 가지고 미래를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돈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없을 때도 있네 하고 미래 걱정하고 연결이 안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통장 잔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해요, 안 해요? 안식일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미래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 먹을 게 있으면 내일 뭔가 의미가 있든지 없든지
잔고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오늘만 하루 먹기로 사는데 돈이 자꾸 쌓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걱정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돈을 쓰게 되겠죠. 원리가 이해됩니까? 우리에게는 내일 걱정을 면케할 어떤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추구는 뭐라고요? 탐욕이라고요. 이 신앙의 논리가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걱정이 들어오면 그 걱정은 물리쳐야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오늘 이 상황에 내일 반드시 생존이 불가능한 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 주시는 명이 다인가 보다. 갈 때가 된가 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60이 넘어가면 반드시 치명적인 질병이 오는데 재앙과 같은 질병이 있는 시대라서 점점점 시간의 추이를 따라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아니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고 갑자기 죽어나가는 이런 악한 질병이 있는 이런 시대라서 굉장히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 질병이 나를 6개월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한다는 선언이 와도 염려해요, 안 해요? 내 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뭐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준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겁니다. 내일 걱정거리 중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생애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약간 아쉽게도 좀 일찍 왔을 뿐이고 약간 당황스러울 뿐인데 신앙의 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안식일법은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은 창조신앙의 전체를 대변하고 창조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노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이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공부의 결과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기 이전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의 결과가 내 행복을 결정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동안 우리는 계속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불안하고 욕망에 불타고 성적이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른들로 올라가면 뭡니까? 돈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열받고 뭘 하고 기분 좋았다가 그렇게 돈의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이 땅의 저주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경제생활 속에 하는 거예요. 경제가 나를 살린다거나 내 자존감을 세운다거나 미래를 보장한다거나 모든 염려 걱정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건 다 불신자들이 하는 방식. 창조신앙의 회복이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세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인간이 탐욕으로 만들어진 내가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짓밟아야 됐고 포갑으로 억눌러야 됐던 그런 모든 피조물이 이제 그 모든 악이 끝이 났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누가 위에 있어서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피조세계와 인간과 문명과 모든
고통과 저주가 끊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저항은 뭐냐면 그 굴레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 굴레를 풀어내는 힘은 하나님이 그 굴레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의무는 뭐예요? 그 저주의 굴레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별된다는 것은 노동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동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다 정규직 되기를 원해요? 비정규직 되기를 원해요? 정규직 되면 안심하죠, 비교적. 비정규직 되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찌질해요. 같은 학교 교사라도 정식 시험을 쳐서 국가가 정규직을 준 사람인지 아니면은 임시로 들어간 교사는 뭐라 그러죠? 그런 교사들은 그 가서도 존재의식이 달라요. 그걸 수치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정규직이 돈을 많이 받아요? 비정규직이 돈을 많이 받아요? 정규직이 돈을 많이 받습니다. 비정규직이 돈을 받으면 내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비교적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받는 페이로는 내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생존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그러면 생존이 가능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계 인구 전체의 최상위 10%, 5% 안에 우리나라 전체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은 그 물리적 양만큼 그 사람들의 착취와 억압을 딛고 그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주 특권 계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 계층은 이 특권 계층을 만들고 있는 힘의 굴레가 많은 것들을 짓밟고 누리는 향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10% 상위 위에서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의 존재의 조망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요. 얼마나 거짓된 거냐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은 죽으라고 정규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정규직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비정규직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요 말 명제만 딱 되면 이상한 말이긴 한데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청년들은 알바를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니까 알바만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일본의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보면 별 세상이 다 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나? 근데 우리에게 지금 닥쳐온 거예요. 알바를만 하고도 내일 걱정 안 하는 청년들은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남보다 밑에 있는 건 더 이상 수치스러워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은 알바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찌질하고 저주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갑과 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갑과 갑이 되고 싶어 열망하는 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갑이나 을이나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전개된 논리를 따라서 가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 흥망성쇠에 대한 인생을 두고 하는 고민들의 많은 생각들이 굉장히 삐뚤어지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정규직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구별된 삶을 통해서 증언을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데 곧 적어도 우리 손자 세대 가면 현실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은 절반, 태반을 넘어선다 하잖아요. 정규직은 절대로 자기 봉급을 내리려고 생각 안 해요. 법을 만드는 모든 상위계층은 가진 자들은 절대로 그 연봉을 절대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 상하 양극단의 경제적 구조는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고 있는 동안은 그 절반 이상은 뭐 저주받은 인생이다, 찌질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일상의 삶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같이 해. 개체화된 일상생활들이 다 개체화된, 다 개인이 각각 지방이 다 있어야 되고 1인실을 혼자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야 돼요. 한 가정이 한 집에 살아야 된다. 깨야 돼요. 한 집에 두 가정도 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문화적인 소명은 우리 일상을 그렇게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개인적 불행을 닥치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살면 이 신앙의 가치를 함께 살고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안에 안식일 정신은 그렇게 노동의 문제, 노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안식일의 법 정신을 이해하면 이 신앙 고백을 삶에 실제로 정직하게 연결하면 내가 지금 더 벌어야 된다,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은 다 우상 숭배와 탐욕의 결과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에 우리가 경도되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하고 거짓된 것. 그것으로 결과가 나요. 문제는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 것이냐 말 거냐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살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걸 내 그대로 내 삶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 문제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증거가 삶으로 실제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일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다 가르치고 성경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은 우리가 다르게 살고 있는 동안은 이 세대는 연명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는 다 떠나갑니다. 거짓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믿는 사람들 전혀 다른데 내가 어떻게 저기 내 인생을 걸 건가? 곧바로 한국교회는 그 거품이 급속하게 꺼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그 거품이었어요. 거품 빠지는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거품이 빠지면 그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남은 자들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의 순수한 신앙이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자, 오늘 설명을 좀 잘 반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는 이 법정신, 이 하나님 나라, 이 신앙이 우리 모든 말씀이 구체화시키고 있는 핵심 가치, 그것을 붙들고 내가 신앙대로 살 건지 안 살 건지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 많은 일들을 이걸 다시 새롭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확실히 줄 때 자기 신앙의 결단을 결정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지체들을 보고 서로의 고민들이, 신앙의 고민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 속에 말씀에 비춘 바 되어서 내 삶이 명확하게 비춰지고 고민을 하면서 각자의 믿음의 결단들이 모아져서 성도들이 모아져서 삶의 힘이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복음 증거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가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가서 전하는 방식도 있는데 와서 보라는 방식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가서 전하는 방식은 기만이 가능한 거예요. 와서 보라는 증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은 많은데 와서 보라는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부도를 나요. 와서 보여줄 게 없어서 우리는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이 오늘날 새롭게 재해석되고 오늘 신앙의 가치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